자, 오늘 말씀은 성막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규례를 그리고 또 성막에 대해서 만들 내용들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자, 앞으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보다 더 정확하게 지켜야 할 규례이기에 무엇이요? 안식일 규례가 그 안식일 규례를 더 정확하게 잘 지켜야 할 규례이기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더 정신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공정이나 어떤 과정들은 끊지 말고 이어서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장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안식일 규례에 대한 다른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는 불의 사용 금지에 대한 조항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또 실천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안식일 준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해 하시고 그날의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그 여섯째 날의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므로 그러므로 그 안식일에 누구든지 안식하지 않고 일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을 그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전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모세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지언정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으므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한낱 사람으로 치부하고 그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복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구약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전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성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받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적용하여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역사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말씀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으로 세움받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자, 또한 성도들 역시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곧 사람에게 대함이 아니요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또한 아멘으로 받으셔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이하로는요.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도록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고요. 그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 성막 건축에 참여할 자원자를 모집하고 그들이 만들어야 할 품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만드는 이 책임자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나와서 이 일을 해라 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또한 그것과는 또 별개로 광고를 해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은 자원하는 자들의 헌신과 동참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인데요. 성도인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은 이 자원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뜻을 세우고 또한 자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니 그것은 제가 자원해서 한 일인데요 라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지만 그 나의 자원함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도록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내 안에서 먼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자원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이 믿음의 길에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또 매일매일 우리가 자원하여 또한 헌신하고 동참할 때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길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주님의 일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원함을 통해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동역함을 통해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내 마음을 다하고 함께 동참하여 헌신함으로 이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모세는 오늘 5절에 보시면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하면서 너희 소유 중에서 드려라 라고 합니다. 즉 헌금은 내 능력을 벗어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우리 각 개인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예물을 강요받아서 어쩔 수 없이 드리거나 또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드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나의 소유 중에서 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원하여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믿음의 범위 안에서 드리되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려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모세는 헌금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에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즉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 역시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 우리가 달란트라고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내게 주신 그 달란트가 더욱더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더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갈고 닦아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쓰면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나 스스로는 아이고 이게 참 이걸 달란트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싶은 그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사용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개발해 나가고 개선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갈고 닦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맡은 일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들여서 온전히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